CBS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의 가마치 통닭, 이쪽 구례동도 있고 풍무동도 있더라고요. 가마치 통닭 대표이신 김재곤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사업이 잘 되던 때에 통닭 배달하는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거래처에 이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이분이 한 800마리 정도의 닭을 이렇게 배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반 정도는 떨어져 나갈 수 있겠거니 거래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이 주일 성수를 시작한 그 주일 성수 지키는 그 시기 이후로 이 매출이 더 느는 거예요.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 8000마리, 10,000마리, 15,000마리까지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던 당시에 그분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몸도 피폐해졌고 건강도 좀 좋지 않았고 세 가지 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래요. 새롭게 하소서 그 진행자가 주영훈 가수이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술과 담배, 노름에 빠졌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술, 담배, 노름 하는 생활을 계속 하니까 몸이 안 좋을 수밖에. 그래서 자기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이 김재곤 장로님, 그때 당시는 장로님이 아니었지만은 같이 한번 기도원에 가셔서 좀 안수기도도 받고 몸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원에 이제 입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딸이 뇌성마비가 있었는데 딸도 데리고 가서 기도원에 이제 가서 안수받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렇게 이제 안수받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자기 몸을 성전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싹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회복했고 딸도 그때까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기도받으면서 이 딸이 걷기 시작했고 눈 초점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눈 초점이 마주치질 못했대요. 그런데 초점도 맞고 그래서 걷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본인이 당시에 세 가지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가 바르지 못한 삶,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노름이었죠. 여러분, 이 술, 담배, 노름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왜 술, 담배, 노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이런 것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새 술 마신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주일이라고 예배 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술 냄새 팡팡 풍기면서 노름에 빠져서 밤새 노름한 사람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하면 되지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여러분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서 9절에 설명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빛인데 어떻게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삶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논지 가운데 있어요. 맥락이 같아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바르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 성구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직, only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15절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예. 또 오직이 몇 절에 나와요? 17절에 나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지혜 있는 자 주의 뜻 나왔죠. 다음에 18절에 또 나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에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빛의 자녀들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게 뭐냐?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 각주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그 말이라고. 세월을 아끼는 게 기회를 사는 것과 어떻게 같으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경도 잘 읽어야지. 기도도 잘 많이 해야지. 또 내가 해야 될 오늘 뭐 있는데 그 일 꼭 해야지. 이게 이제 세월을 아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을 기회를 오늘 사야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경 읽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 기도를 잘 해야지.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해야 할 일도 미루지 말고 오늘 그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야지.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해야지. 그러니까 기회를 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히라보의 어느 옛 도시 중앙에 한 동상이 우뚝 서 있었는데 위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원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36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동상입니다. 이 동상에는 앞머리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히라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지? 위지푸스. 그대의 이름은 내 이름은 기회. 뭐라고요? 기회. 영어로 찬스죠. 찬스. 내 이름은 기회. 왜 날개가 발에 있지? 땅 위로 잽싸게 날아가려고. 왜 앞머리에만 머리카락이 있지? 내가 오는 대로 사람들이 날 쉽게 잡도록 하려고. 왜 뒷머리는 없지? 내가 떠난 후엔 나를 잡을 수 없도록. 기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게 된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내게 온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46년간 열정적으로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앙아프리카를 개척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Only One Life라는 시를 쓰셨어요. 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는데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매 단락마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시가 쫙 나와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치며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또 시는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되어진 문구도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부름 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시간의 중요성을 시로 적은 그러한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 있게 행하는 삶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인생 한 번뿐인데 속히 지나가잖아요. 세월을 아껴야죠. 자, 이 지혜 있게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가르침. 성경은 그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제 기독교인만의 고유한 삶의 태도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직이에요. 자, 지혜롭게 살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세월을 막 낭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5절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곧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17절 D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어떤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쉽게 알지를 못합니다.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살인하지 않아야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그런 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화가 나는데 이 사람 죽일까요? 죽이지 말까요? 이미 말씀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돼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주의 뜻이 어떤 물건이나 상품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해놓고 다시 한번 오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뒷부분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은 주의 뜻을 바로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주의 뜻을 바로 알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지금 무엇과 대비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것. 술 취함, 성령의 취함. 취하는 것이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술 취함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취함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성령에 취해서 사셨습니까? 네?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방언할 때 술 취한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성령으로 취한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네. 취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취한다는 것은요, 다른 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어떤 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알코올의 힘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자아를 소멸시켜요. 그래서 인간성은 이렇대요. 취한다는 것은 다른 힘에 내가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아랍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악마가 한 아랍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 화를 피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아내를 때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큰 술병에 담긴 술을 다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래야만 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악마가 꼬드기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를 때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성실히 일하고 죄도 없는 종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 술을 다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담긴 그 술병을 갖가서 항아리에 담긴 술을 가져와서
그 술을 한꺼번에 다 마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취하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평상시는 정말로 인품이 훌륭했던 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를 트집 잡아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종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긋고 말리니까 네 놈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몽둥이를 휘둘러서 이 사람을 때렸는데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돌에 부닥쳐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사불성이라는 말 쓰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에게. 살이 분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알코올의 힘에 지배받은 거죠. 알코올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런 것과 똑같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성령만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과 존재론적인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취한다는 것은요, 어떤 일에 심취돼서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기를 초월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초월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래하는 가수가 자기 자신을 망각할 정도로 음악 소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빠져들어요. 거기에 심취해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가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을 해요. 이것이 소리에 취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는 그림에 심취해서 며칠 밤을 세우는 것, 그림에 취한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취함으로, 어떤 것에 취하는 것으로 삶을 지탱해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에 취합니다. 취미생활에 취합니다. 또 스포츠 게임에 취합니다.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또 쾌락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 취해요. 가족.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사리 분별 못해요. 가족이 원하는 일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권력에 취하는 거죠. 권력에. 이런 취향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알코올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지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세상을 버텨나갈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못 버텨나가니까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아요. 이런 것들이 본문의 술 취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에 완전히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취해 있는 것,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존재를 초월했어요.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존재론적인 일치, 성령과 존재론적인 일치를 이룬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모든 삶의 토대를 성령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요. 예전에는 앞뒤 막 보면서 바라보면서 계산하기 바빴던 삶을 사는데 이제는 앞뒤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삶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무언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살아요.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은 그것에 의해 내가 떠밀리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자유함을 얻어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떠밀리지 않고 무엇으로부터도
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서 울려오는 이 소리에 민감해지죠. 영적으로.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 얻을 수 없는 존재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젖어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진짜로 인생을 사는 맛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9절, 20절인데 하나는 외형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것이 19절에 소개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혀놔도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지요. 또 그런 예배에 참석한 자리는 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내면적인 현상이 있죠.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감사가 나오냐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돼요. 오늘 20절을 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감사 헌금을 감사하지 않아도 드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교회 그래도 주부에도 실리고 또 목사님 보시기에 감사 헌금 좀 이렇게 드려야 될 텐데 뭐 감사 헌금을 드린다면 이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감사 헌금은 감사의 표현인 거죠. 감사의 표현.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조금 덥든지 춥든지 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합니다. 금방 기뻐했다 또 금방 슬퍼했다가 하루에도 수없이 불평 불만이 생겨요. 그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 20절에는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묵상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평 나옵니까? 짜증 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마음이 바뀌죠. 아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생각하면은 모든 짜증 불평이 싹 사라집니다. 이 일에도 내가 감사해야지. 이 일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이렇게 믿게 되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자, 본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여기서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모습입니다. 자식을 때리는 그 아버지,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예? 자식이 여러분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도 아니죠 지금. 아버지만도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를 호적에서도 팔 수 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내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 1년 가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가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이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했으면 그 뜻대로 사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성경이 다시 말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